성경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방금 읽었던 대로 숫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기록을 하면 2년 2월 20일에 그 말이에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2년 2월 20일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2년 2개월 20일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준비 작업하는 것이, 즉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즉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 작업하는 것이 2년 2월 20일.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3개월이 걸렸다. 3개월이.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2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개수로, 개월수로 따지면은 몇 개월이냐면은 14개월이에요. 2년 2개월이니까 1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14개월에서 3개월을 빼야 돼.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빼야 되니까 약 11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세워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5장 이후에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지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계수하고 이런 모든 작업이 약 11개월 동안, 즉 광야를 들어가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한다 했을 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40년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은혜스러운 게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다 길어서 안 읽었는데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보다 이 광야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밥이죠. 이 호밥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모세의 처남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미디안에 와서 사는 어떤 이주민이라고 그랬을 때 호밥은 이 미디안의 원주민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원주민이 그 지역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호밥에게 가자고 부탁을 해요. 근데 처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안 가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동행을 해요. 우리가 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사사기 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 겐사람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어떤 그 지역을 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동행해 왔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나름대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이 지역에 가장 잘한, 우리로 말하자면은 전문가, 가이드, 안내자를 붙여줘서 어떠든지 이 백성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32절에도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출발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고 길을 형통하게 안내해 주시고 가는 길마다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한 군데를 봐야 되냐면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폈던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또 그들이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 인도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최대한 대로 길을 잘 안내를 했어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에 채울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을 딱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이렇게 나와.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기본 60만 명이잖아요. 그럼 6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격이 빠른 사람, 그렇죠? 성격이 느린 사람. 성격이 빠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빨리 가자고 하겠죠. 또 성격이 느린 사람 천천히 가자.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또 하자고 하겠죠. 약한 사람 어떻게? 맨날 뒤로 쳐지죠.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 터지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4절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문제는 또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애굽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꼭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되냐 뭐 하면서 얼마나 또 불평이 많았겠어요. 근데 여중에 딱 나왔어요. 그 불평의 조건이 나왔는데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고기를 많이 오랫동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안 좋아해. 분명히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거를 먹냐? 이렇게 또 불평이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뭐 왜 짜냐 싱겁냐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이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에덴의 동산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맨 처음에 죄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먹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보면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이렇게 멸망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걸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한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먹어야죠. 뭔가는 오늘 또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다 먹어요. 안 먹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무엇을 먹든지 먹는데 우리가 감사하게 먹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해버리게 되면은 끝이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한다 하지만 어찌 그 광야가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도 여전히 날씨는 춥다니까요. 여전히 날씨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날씨가 안 덥습니까? 그 광야의 날씨가 낮에는 안 덥겠어요? 밤에는 안 춥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여전히 추운 것은 추운 것이고 더운 것은 더운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죽을 만큼만 채워주셨다.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만만 채워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광야에서도 그래도 날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위에다가 뭐 고기를 주라 뭐 주라 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오늘 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6장에서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리고성, 감히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7장으로 딱 넘어와서 이 아간이
범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성에서 완전히 망하고 많은 군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불평과 죄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불평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